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중부괴의 구호와 나머지 괴와 그리고 육효 총평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호라 하는 것은 중부를 이루어줄 수 있었던 가장 주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구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강한 신념의 소유자로서 문제를 이야기하는 효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원문을 보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유구라 하는 구호라 하는 것은 유부련년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년이라 하는 것 역시 하나로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묵은이라 유고라 하는 것이 유부련열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건중정이라고 하는 바탕을 지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부지실이 해서 강건중정이 뭘로 이어지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바탕에 덕이 되고 거존이하니라고 해서 높은 지위는 오효라고 하는 임금의 지위에 있으니 위 부지주자야라 바로 믿음의 주체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구의에 응함으로 해서 여지통독이라 해서 구이와 더불어 같은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덕 상성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덕을 가지고 서로가 믿음으로 임금과 신하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덕을 가지고 끈끈한 관계를 지속한 것이 연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다. 유부련녀라 하는 것은 위 정당얄생이라 그 자리가 정당해서 이런 일을 이룩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몽어 씨왈 이 육효에 불원부하고 육효의 이 중부계의 육효를 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자는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구호에 얹으라 오직 구호 이효에서만 부라고 하는 유부련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호는 바로 부지주야라 이 중부계의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를 쓰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합구이 공이 일체하야 바로 구이와 합하여 함께 일체감이 되어서라는 이 일체가 연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임금과 신하가 한 몸이 되어서 포, 이음, 이성, 중부 하나니 바로 두 개의 음을 포괄하고 라고 해서 바로 구오와 구이가 바로 위아래에서 두 개의 이 음을 딱 감싸면서 이 소리예요. 감싸면서 이 괴로 보면, 괴체로 보면 구오는 위에서 구이는 아래에서 두 개의 음을 감싸면서 중부괴를 만들어주니 구오와 구이의 역할이 어때요? 기 고결이 여차하니라고 해서 그 굳건하게 결속된 것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고결이라는 뜻이 연녀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 굳건한 결속이 연녀이고 연녀는 바로 일체예요. 바로 일체감이 되어 있는 것이 고결이에요. 굳건한 결속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호와 구이가 단단한 한 몸처럼 끈끈한 결속을 지니고 있다가 연녀로 해석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무구가 된다. 그래서 구이의 입장에서는 호작여미지라해서 오여미지라해서 여기는 올가맨 미자, 구호와 올가맨다의 뜻으로 결속을 표현했고, 구호에 있어는 연자를 쓰고 있으니 구이와 구오에서 모두 다 고결불가의 지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구이와 구호는 결속돼서 도저히 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정응관계가 아니에요. 구호와 구이는 모두 양이기 때문에 정응은 아니에요. 바로 정응으로 오와 이가 무응이에요. 사실은 정응이 없는 오와 구이는 왜 그렇게 결속이 되느냐. 정응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덕으로 일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동덕 두 글자가 빠진 것이에요. 바로 같은 덕으로 한마음이기 때문에 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둘이가 결속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렇게 여기에 한일자는 이렇게 하나의 마음이 되면 서로가 믿음을 갖게 되고 군신이 서로 믿음을 갖게 되면 나라를 교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구호는 믿음을 이루어주는 괴라고 한다면 이 상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구라 하는 것은 이 거신지극이 부지변이라는 말씀을 아셔야 돼요. 바로 신믿음의 극처에 거하여 변통을 모른다 이 말은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면 강한 신념의 소유자예요. 그래서 바로 니체가 말했듯이 강한 신념을 지닌다라는 것은 바로 너무나 지나친 강한 신념을 지닌다라는 것은 거짓말보다도 더 진리의 적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런 뜻으로 이것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동양에서는 그러한 말을 중이는 불이 이심자릇이다 해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너무 심하게 하는 일은 옳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 오늘날에서도 종교 원리주의자들 이 강한 신념 때문에 실제로는 그들이 추구하는 진리보다도 폐해를 낳는 경우가 저 아랍 쪽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거짓말보다도 더 큰 진리에 폐해를 주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들, 이게 큰 문제점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강한 신념의 소유자들이 하는 일이 물론 그들은 정의를 부르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정의의 기치 아래에서 얼마나 큰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가는 오히려 거짓말쟁이보다 더 큰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로 이 글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글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상구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강한 신념의 소유자를 누구로 썼느냐. 좀 이런 말하면 좀 미안, 내가 상말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데 이 한음이 달구새끼를 말합니다. 바로 닭이라고 하는 것이 등우천인이라고 해서 닭도 새라고 하늘까지 날아갈 수 오를 거라고 그런 신념으로 하늘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뚱뚱한 몸뚱아리로 그 멍청한 닭머리로 아무리 바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본의에 거신지극이 불지변하니 바로 이런 신념의 극처에 거해서 변통을 모르니, 자, 고전으로 그냥 다시 말하면 미생이라든지 그러한 신도적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아무리 믿음의 정도이고 아무리 청렴이라 할지라도 이건 옳지 못한 거예요. 고로 그 상점이 이와 같은 것이니라. 닭을 한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장에서 보완되어 있어요.
그 한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손꾀가 닭을 상징해요. 그 손지거간이 손에 극처에 거하고 있으니 달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자신의 신념에 극처에 몰아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닭이 하늘까지 올라가려는 이런 헛된 신념을 가진 것이에요. 닭이라 하는 것은 비 등천지물이 욕등천하니 원래 닭머리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면 안 돼요. 이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닌데 이것이 지도 닭이라고 하늘을 오르려고 하니 이건 뭐냐? 강한 신념은 이것이에요. 신비소신이에요. 바로 신념으로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신념으로 갖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부지변이 변통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이 닭이 하늘을 솟아오르려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왈한음은 닭을 한음이라 말하는 이런 별칭으로 말해. 이건 한음은 닭의 이름의 별칭인 것입니다. 한음이라 말하는 것은 공내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입니다. 공내에서는 바로 이 한자를 날개 한자로 보지 않고 기일장자로 해서 개비적 명성장이라 닭이 좀 통통하게 살이 찌면 첫 닭 울음소리가 저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해서 한음이란 말이 장음의 뜻으로 했죠. 긴 음성이란 뜻으로 저 멀리까지 울려온다고 이렇게 공내주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운봉호 씨 같은 경우에는 한음을 달리 해석하셨어요. 닭이 울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 날개 쭉지부터 치고 울기 때문에 한음이라 했다. 이 말은 첫 닭이 울려면 날개를 한 서너 번 치고 목을 빼가지고 장닭이 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날개 한자 소리음자 날개 치고서 닭이 운다. 이래서 닭을 한음이라 한다. 운봉호 씨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신지극이 부지변이라 하는 것은 이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논어에서 말하는 호신이 불호학자예요. 정말 서로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거 이걸 좋아하면서도 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듬어지지 않다 보니까 맹신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미생의 신을 여기에다 붙여요. 만약에 미생이 좀 공부라도 좀 했더라면 믿을 신자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타고난 바탕이 이런 신을 좋아한 것은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맹목적인 신념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여유길이라도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이치가 있다 할지라도 시세가 부족이보니 시세가 정말 때나 어떤 사세나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아무리 그럴 수 있는 이치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세라고 하는 그것이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피, 여, 이위, 유실이야. 그는 또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미생과 같은 사람은 자, 사람이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것은 그런 이치가 있어요. 그러나 물이 밀려올 때에는 그 약속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게 시세가 거기에 부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미생과 같은 사람은 또한 뭐란 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위. 그렇게 생각한다. 유실이야. 바로 이런 이치가 있을 적에는 필요위지라 하야 반드시 요컨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불탁시하고 불심세하나니 그때가 어느 때인지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세가 어떤 것인지 살피지도 않고
그저 막무가내로 변통 없이 해나가나니 이것이 바로 주자께서 말씀하신 신비소신이 그에 대한 신념은 정말 신념으로 삼을 바가 아닌데에도 변통할 줄을 알지 못한 그런 것이니 이것이 꼭 뭘 닮았느냐. 갭이 등천지무리언을 닭이라 하는 것은 하늘을 오를 수 없는 새인데 요 등천년이 하늘을 오르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니 심은 길 아니라 매우 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생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그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지나친 강한 신념으로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이라도 흉이라는 정용은 바로 개역 이기소신자로 바로 자기가 그 믿는 강한 신념으로서 바로 고역 정리소여라 참으로 또한 거기에는 바른 진리가 있다고 이런 원리주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부지변이라 이건 변통이 없어요. 그러므로 수정이라도 역흉이라고 말한 것이다. 상활 한음 등우천이니 닭이 하늘을 오르는 격이니 하늘을 올라간다 한들 그 뚱뚱한 몸으로 하가 장렬이요 어떻게 가히 오래 갈 수 있으리요. 그게 땅바닥에 더 올라갔다 얼마나 있다가 곤두박질 치려고. 하가장이라 하는 것은 흉함을 말한 것이다. 지신이 부지변이 바로 신용이란 것만 알고서 변통을 모르는 것이 두 사람을 들면 바로 전국시대 때 송양공의 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병불겸사 전쟁이라는 것은 속임수도 싫어하지 않고 하는 법인데 소위 송양공은 인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바로 한신으로부터 패전당하는 것. 그리고 미생의 신 포량이사 돌다리 기둥을 붙잡고 죽어가는 이런 것은 다 오래갈 수 없는 것이니 필패엇이냐라 반드시 그대로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이렇게 패가망신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말보다도 더 큰 패예요. 차라리 미생이 슬금슬금 어디 있다가 다리 밑에 있다고 거짓말했으면 더 나은 거예요. 옳지는 못한 일이지만 운봉어 10월 계명이라 하는 것은 닭이 계명에 닭이 울 적에는 필 선진기우라 반드시 먼저 그 날개를 턴다. 그래서 한음이라고 닭을 이름을 붙인다. 기명이 유신이라 그 울음소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시계처럼 정확해요. 첫새벽에 우는 것이. 그것이 기명유신이에요. 첫닭 울음소리는 정말 시계와 같아요. 그래서 이 중부에서 그 점을 취해서 닭을 말한 것이다. 오화상이라 하는 것은 하늘의 자리예요. 하늘의 자리란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육효로 하면 아래는 땅, 위에는 하늘, 가운데는 사람 이렇게 해서 천유를 보는 것이에요. 구이라 하는 것은 학이고 그런데 바로 이 학이라 하는 것은 땅의 그늘진 데서 우니까 이 구이는 땅이기 때문에 그늘음자로 썼던 이 소리예요. 상구는 닭이기 때문에 하늘의 높은 데서 운다라고 본 것이에요. 그렇지만 유시리오와 닭이 저 높이에 올라가서 운다라고 보느냐 이런 이치가 있을 수 있을까? 닭은 하늘 높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지극이 부지변하나니 믿음의 극처에 거하여 변통을 모르는 것이니 수정이라도 역흉이온 아무리 정도라도 흉한 일인데 하물며 부정한 걸로 했다면 오죽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부의 육효를 전체적으로 다시 간추려서 정리한다면 유제내의 강득중 하나니 유는 내에 있고 라고 해서 바로 유는 이 가운데 한 중앙에 있고
강으로 보면 구오와 구이는 중도를 얻었나니 강중자나니 강중이라 하는 것이 강중에서도 특히 구오라고 하는 것이 성부지상야라. 바로 그 믿음을 완성해 주는 것은 구오에 있는 것입니다. 제6효에 자 6효로 보면 이 구이와 구오의 강으로 주를 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이에서는 항명자하를 말했고 학이 안 보이는 곳에서 울어도 새끼학이 화답한다 말했고 오효에서는 유불연녀라고 해서 유불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이효에서는 아유호자가야 나에게 좋은 고귀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해서 아작임이라 너로 더불어 꽁꽁 우리가 함께 묶여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 오에서는 연녀라고 딱 굳건하게 결속되어 묶어놨다고 말하니 기 교부지시를 가견이라 구이와 구오가 서로 얼마나 믿고 있다라는 교부의 그 실상을 우리는 구이와 구오의 효사를 통해서 단단한 결속력을 볼 수 있다. 단단한 결속력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바로 중부라고 하는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소리예요. 신하는 임금을 믿고 임금은 신하를 믿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체감이 되어서 굳건한 결속으로 서로가 해체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사효는 초구와 상구는 이실로서 응하하니 실로서 허를 응하고 있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 양으로서 허는 음이니까 음에 응하고 있나니 이 소리예요. 그래서 자, 초구는 육사와 바로 상구는 육삼과 이렇게 양으로서 음을 응하고 있으니 삼사적 이허 응실이여. 그러면 초상의 입장에서는 양으로서 음에 응한 것이지만 삼사의 입장에서 보면 음으로서 양에 응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거지가 그들이 거처하는 자리가 우부부중하니 또한 모두가 중도는 아니에요. 그러니 개민응유부자야라. 이것은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자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에서 나온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가운데 중자에서 나온 거라고. 그 핵심을 말하고자 이렇게 지금 말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효가 사효에 응한 것은 초는 양이요 사는 음이라 고로 초효는 뭘 하느냐 우사지유타하고 사효를 여기는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데 사효가 다른 마음이 있을까를 가늠하고 해서 여기서 쓰는 글은 그렇게 썼어요. 원래 효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사효라 하는 것은 절초지류의 종호야라 초의 정응을 잘라버리고 구호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로 삼효는 바로 상구에 응하고 있으니 삼효는 육삼은 음이고 상구는 양이다. 그러므로 삼효가 육삼이 상구에 응함에 있어서는 혹고 혹파 혹과 혹업의 불상, 바로 이렇게 불상이란 말은 변덕을 말하는 것이에요. 떳떳지 못하는 이런 자주성이 없고 상구가 육삼을 응한 데 있어서는 마치 닭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무실이에요. 아무런 실상이 없는 그런 공허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결론은 뭐냐? 합중부 육효의 중부계의 육효를 종합하면서 이 종합에서 상 자세히 봐라. 그 허실이라는 것은 음양이 있죠. 그 음양의 의의를 자세히 파악해 보면 즉 강준이 위부지상이 강중만이 믿음이 된다라는 그 상이 소소이라 분명하다. 그러면 이 강중은 뭘 말하느냐? 9.5와 9.2를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믿음이라 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바로 진실이라는 양의 성실에서 그것도 중도를 갖췄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맹탕인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도에서 퍼져난 믿음은 이건 폐단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치라고 정의할 수 없음을 여기에서 말하고자 강중이 진정한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육효총평에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